마가복음 16장 17절, 마가복음 16장 17절 한 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마가복음 16장 17절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봉독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아멘. 방언의 은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 기도했던 성령 수양회가 이제 오늘 교회에서 5시에 차가 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6시부터 영산수련원에서 식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7시부터 집회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면 12시, 1시 정도까지 기도회가 되니까 육신적으로 굉장히 좀 피곤할 수 있으니까 낮에 좀 쉴 수 있는 분은 조금 쉬었다가 올라오시면 육이 훨씬 더 조금 생기가 있을 수 있으니까 몸을 조금 쉴 수 있는 분은 쉬었다가 올라오셔도 좋겠죠. 자, 그럼 먼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왜 이렇게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려고 하는가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 되고 또 성령 충만 받으려고 하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로마서는 16장으로 된 책이지만 제일 탑장은 로마서 8장이죠. 로마서 8장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이 지배하는 장이 로마서 8장, 즉 성령 충만한 장이 로마서 8장이 성령 충만한 장입니다. 왜 성령 충만한가를 로마서 8장에서 보면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해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수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죄를 이기기 위해서 죄를 이기는 삶을 사는 데는 이 성령 충만 외에는 길이 없다는 거죠. 시편 65편에 죄가 나를 이기었사오니 이렇게 시편 기자가 탄식하면서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일주일에 주일 교회 나와서 일주일을 돌아보면 주님 또 죄에게 졌습니다. 죄가 나를 이기었습니다. 이걸 이제 믿음이 어릴 때는 몰라도 이제 신앙생활 몇십 년 됐는데도 직분은 중직이 됐는데도 계속 이 고백만 한다면 그건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게 죄에 이기려면 성령 충만 받는 길만이 이 죄에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성령 충만 받아야 죄에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되죠? 로마서 8장에 육을 쫓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하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생각을 하나니 우리 인생은 두 종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육신을 쫓는 사람, 영을 쫓는 사람인데 육신을 쫓는 사람은 육신의 일만 하게 되고 그 끝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하는데 그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영을 쫓게 되고 생명과 평강이 있게 되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육에 이끌려서 살고 그 끝은 육에 이끌려서 살고 끝은 사망이기 때문에 살아본들 의미가 없는 삶이죠. 육에 이끌리는 삶은 죄 짓는 삶이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삶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 둘은 이는 저를 못하게 하고 저는 이를 못하게 하고 이 둘은 서로 원수라는 거예요. 대적한다는 거예요.
육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대적을 하기 때문에 육에 만약에 속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육에 충만하고 육에 이끌려가는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육에 이끌리면 그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할 수 없고 또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영에 이끌려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과 친밀한 원수가 아니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건데 율법사가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성분 다하고 힘 다하고 목숨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거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최고의 최고봉이 하나님 사랑하는 건데 그건 성령 충만해야 가능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돼야 모든 게 합력해 선을 이루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돼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주님은 여호와 이레를 예비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에 생각지도 못한 걸 하나님이 우리 삶에 예비해 주시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덧입으려면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사랑할 때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합력해 선이 되고 사랑할 때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내 앞길을 예비하시고 이런 삶은 하나님 사랑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은 성령 충만할 때만 가능하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완전히 사랑의 변질 시대 속에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만이 자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돈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쾌락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 충만 받아야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에 안 빠져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 때문에 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냐?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겠느냐? 이 땅에 살 때는 환난도 공고도 적신도 위험도 칼도 있는데 그런 어려운 환난 가운데 성령 충만할 때 절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만이 환난을 이기고 공고를 이기고 위험을 이기고 적신을 이기고 칼을 이기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견고히 붙잡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 외에는 환난을 이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근세자들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에도 우리가 하나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어떤 근세자들 앞에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높음도 깊음도 생명도 사망도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성령 충만함이 어떤 난제도 이기게 하는 힘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거죠. 왜 성령 충만하냐? 성령 충만해야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아버지 뜻대로 기도해서 기도를 하나님 뜻대로 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해야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또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려면 성령 충만이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로마서 8장 37절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기는 자의 삶, 계시록 2장 3장에 에베소 교회에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 실과를 주겠다. 4대 교회에
이기는 자에게 흰옷을 주겠다. 또 어느 교회 이기는 자에게 성전 기둥이 되게 하겠다. 이기는 자에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겠다. 이기는 자만이 상급을 받는데 이기는 자는 성령 충만한 자만이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은 정말 뭐 한 가지가 아니라 수십 가지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 충만하고, 이게 성령 충만함만은 명령한 거예요. 명령. 이거는 권유도 아니에요. 너 성령 충만 반드시 받아야 돼. 그것도 한 번만 받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드리어야 너 신자다운 삶 살고 이기는 자의 삶 살고 열매 맺는 삶 살고 그리스도인다운 삶 살고 하나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되기 때문에 이 성령 충만을 우리가 받으려고 몸부림치고 갈구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반드시 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오늘 저녁에 올라가는데 신청 안 한 분은 하세요. 하여튼 하셔서 다 올라가서, 이게 성령 충만 안 받으면 애먹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애먹이는 자. 육을 따르니까. 육을 따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까. 그러면 힘든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같은 성령 충만 받은 사람끼리 서로 동력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 되지만, 성령 충만 안 받으면 전부 자기를 위해 삽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 삽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 삽니다. 그 쾌락을 조금 더 맛보는 걸 인생을 더 즐기는 거라고 쏟고 있습니다. 더 많은 데 가서 구경해야 그게 인생 유의미하다고 생각하지만 다 속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남는 인생, 우리가 열매 맺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가치와 보람 있기 위해서 이 성령 충만 받아서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가하고 주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정진하고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 충만 받아야 지혜롭게 살게 되고 세월을 아끼게 되고 어둠의 영에 종노릇 하지 않기 위해서 성령 충만, 반드시 성령 충만 받아야 되죠. 그래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성령 충만 다 받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 충만 반드시 이건 받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어제 이어서 이 방언의 유익에 대해서 한두 가지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김동수 이 교수님, 이 평택대학의 교목을 오래 하시고 이제 서울신학대학을 신대원을 졸업하고 또 하버드 대학 가서 또 신학을 하고 하여튼 거기서 학위를 받아와서 지금 평택대학에 있는데 우리 교회에 와서도 이제 몇 번 말씀 전하고, 이분이 이제 성령 운동을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방언에 대한 책을 2권이나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예를 이제 몇 가지 들어 놓았어요. 어떤 신대원 3학년인데 이제 실제로 있었던 얘기를 거긴 적어 놓았겠죠. 신학대학원에 이제 졸업반 3학년인데 모태신앙인 거예요. 근데 아직 방언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신대원의 영성수련회 때 이 친구가 방언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가 간증을 하는데 전에 몰랐던 너무나 놀라운 이 영의 세계를 자기가 이제 체험하게 됐다. 영의 세계가 이런 세계가 있는데 자기는 모태신앙이고 신학대학원에까지 다니는데도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방언을 체험하면서 새로운 영의 세계에 눈이 열렸노라 이 고백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리고 CBMC 기독교 시럽인에 여기 50대 집사님인데 이분도 모태신앙인데 이분은 그 신앙생활을 모태신앙이니까 뭐 50몇 년 동안 해와도 깊은 기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늘 이 표피적인 그 기도, 뭐 식사 기도, 지금 뭐 하면 그거 좀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 그 정도 기도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성령께서 이 시간 또 기도 제목을 생각나게 하시고 이 영을 쫓아 기도하고 이런 세계에 대해서 몰랐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방언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깊이 있는 영의 기도를 하게 되었노라,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리고 캄보디아의 의료 선교사 하는 분의 간증도 거기 나오는데, 이분은 사회주의 사상, 좌파 사상에 굉장히 깊이 물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 공산주의, 이 좌파 이런 어떤 부분에 심취해 있었고 음주에 늘 탐닉하고 이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방언을 체험하고 성령이 임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좌파 사상, 공산주의 그 이념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고, 정말 이분은 일평생을 의료 선교사로 그 오지에서 영혼 구원하고 그들을 섬기는데 자신을 내어주게 된 그런 감정이, 그것이 성령 충만하고 방언이 터지면서부터 그 오랫동안 자기를 지배했던 이 좌파, 이 사회주의 사상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구나. 그리고는 정말 열방의 그 오지에 들어가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의료 선교사로 완전히 내어드리는 삶을 살았노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교회 원로 장로님에 대한 간증도 있는 거예요. 원로 장로님이니까 장로님으로 오랫동안 하고 은퇴를 이렇게 하셨는데, 이분도 평생을 원로 장로를 했지만 30분 이상을 기도로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원로 장로님이 되고 이분이 방언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분은 항상 매일 1시간 이상씩 기도를, 방언 은사를 받고부터 1시간 이상씩 기도를 하게 되었노라, 이 고백하는 그런 간증이 나오는 거예요. 이처럼 이 방언은 기도의 영이에요.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는 영이니까 우리가 정말 오늘 저녁에 은혜를 사모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모든 성령을 받는 가장 첫 번째 자세는 사모함이거든요. 사모함. 그래서 여러분도 나도 저 신령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나도 하나님 더 깊이 기도할 수 있도록 방언의 은사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먼저 내 안에 사모함이 필요한 거예요. 사모하는 열정이 있을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나도 좀 깊이 기도하고 나도 좀 신령한 세계에 대해서 눈이 열리고 이런 갈급함, 사모한 마음으로 올라가야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김동수 이 교수님은 이 목사님이시죠. 이분은 뭐 가까이 지냈는데 하여튼 이분은 이제 그 성령을 받는 사람은 몸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라, 이 부분을 많이 강조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2번인가 집회를 했죠. 이분이 이렇게 하시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방언은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는데, 특별히 뭘 맡겨드리느냐, 몸을 맡기는데 몸 중에서 입의 부분을 주님 앞에 좀 이렇게 내어드리라, 입의 부분을. 그래서 그분이 시키는 것은 이제 찬송을 따라 하게 하잖아요. 찬송하면서 찬송을 이렇게 조용하게 따라하면서 방언이 그만 찬송하는 그 찬송 가사가 방언으로 바뀌면서 방언이 툭 터지는, 이분은 주로 그런 방법을 하잖아요. 그게 은사론에 대해서 알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옛날 하늘산 기도원의 이천석 목사님은 그 기도하러 온 분들에게 할렐루야를 계속 하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분은 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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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할렐루야 되고, 그러니까 뭐 방언처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주님 앞에 너 혀를 맡겨드리라, 입을 맡겨드리라. 그러면 성령께서 너 혀를 통해서 방언을 주실 거다. 그러니까 주님에게 의탁하는 행위로 이렇게 찬송을 하거나 때로는 할렐루야를 하거나 이럴 때 그만 성령이
임하게 되어진다.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죠. 어제 그 조영기 목사님의 방언은 유익하다 그 책에서 첫 번째가 방언은 기도하는데 유익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내 영을 통해서 이제 아버지께 아버지 뜻대로 구하게 하는, 그래서 이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성령이 그 하나님의 깊은 탄식 가운데 그 아버지의 뜻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기도하게 하는 영이 성령이다. 그래서 방언이 임할 때 깊은 기도가 가능하다 이렇게 했고, 두 번째는 방언은 우리 인생에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이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고, 또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 외부에 나가 있는 자녀들이 뭐 또 가족들이 또 구역 식구들이 어떤 형편인지 모르는데 왠지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왠지 마음에 불안한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막 방언으로 기도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시간대에 너무 큰 위험이 닥쳤는데 그 기도가 그 위기를 벗어나게 한, 그래서 내 영이 알고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 고난받는 누군가가 그 위기에서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방언을 하나님이 그렇게도 사용하신다라고 했고, 오늘 세 번째 새롭게 볼 것은 이것도 우리에게 간혹 일어나는 부분이에요. 왠지 모르게 마음이 슬퍼지고, 그게 비정상이에요. 뭐 슬픈 일이 있으면 슬퍼지는 것은 정상적인데, 특별히 슬픈 일도 없는데 마음이 그렇게 슬프고 왠지 답답하고 왠지 우울하고 마음이 그만 싱숭생숭하고 마음이 막 미칠 것 같고 간간히 막 죽고 싶은 생각도 계속 들어지고, 마음이 계속 우울감이 있으면서 슬퍼지면서 답답하면서 그러면 마음이 막 종잡을 수 없을 정도로 요동을 치고 정말 막 미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 죽고 싶다 이런 생각까지도 막 들 때 어둠의 영이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방언으로 바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했더니 정기 목사님 이렇게 표현했어요. 방언을 막 한참 막 하니까 귀신이 튀어나오는데 한 놈이 튀어나오고 두 놈이 튀어나오고 세 놈이 튀어나온 다음에 마음이 완전히 쾌활해지고 평안해지고 기뻐지고 즐거워지는 것을 여러 번 체험했다. 이분이 표현을 이렇게 했는데 요걸 그만 가볍게 표현하면 다르게 표현하면 마음이 그렇게 답답하고 우울하고 죽고 싶은 생각이 들고 막 그렇게 슬프고 그만 막 마음이 종잡을 수가 없어서 기도를 막 방언으로 기도했는데 그 느낌에 어둠의 것이 나간다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어둠의 것이 이제 나간다. 어둠의 것이 나간다. 이런 생각이 몇 번 들어지고 난 뒤에 거짓말같이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마음이 쾌활해지면서 마음이 기뻐지고 마음이 너무 평안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어둠의 영이 여러분에게 종종 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딱 알아차려야 돼요. 이 어둠의 영의 역사구나. 내 안에 그렇게 우울감, 슬픔, 그렇게 답답함, 막 미칠 것 같고 죽고 싶은 생각들이 들고 너무너무 이상하게 슬프고 막 모든 우울감이 나를 사로잡을 때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하면 이 어둠의 끝이 나가고 방언을 계속하면 기쁨이고만 오고 평강이 오고 그러면 마음에 즐거움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 여러분이 잘 들어놓으셨다가 그런 정세가 있으면 어둠의 영의 역사다 하고 여러분이 부르짖어 방언으로 기도하는 부분이 필요해요. 네 번째도 그리고 이제 이분 이렇게 또 말하는 거예요. 이 마음에 방금 우울감, 슬픔, 낙담, 죽고 싶은 마음 이런 것이 마음의 쓰레기 더미와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언 기도를 막 하면 마음의 그런 쓰레기 더미가 치워지는 시간이고
마음이 치료되는 시간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마음의 쓰레기 더미가 깨끗하게 청소되는 시간이고, 방언을 할 때 그때 마음이 치료되는 시간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좋지 않는 영적 쓰레기들이 방언 기도를 할 때 이게 깨끗하게 비워지고 마음이 이제 치유되고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도 뭐 거의 같은 말인데, 마음의 기쁨과 평강을 잃어버렸을 때 방언으로 기도하면 다시 평강이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된다. 기쁨과 평안이 왠지 떠났을 때 그때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면 기쁨이 금방 회복되고 평안이 회복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고린전서 14장에 방언은 개인의 덕을 세우는 거고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다, 이런 구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방언은 개인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덕을 세운다는 원어의 뜻이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 올리는 것하고 같은 의미로 써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하면 내 영적으로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 올라가는 그런 격이 되어진, 영적으로 굉장히 강화되어지게 되는 게 이 방언이다. 그래서 방언 은사를 가지고 매일 여러분이 30분 이상은 방언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영적으로 더 강하게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로버트 리어던이라는 분이 방언 기도는 즐겁다, 방언 기도는 즐겁다는 책을 썼는데, 그걸 다시 보니까 방언 기도가 즐거운 7가지 이유인데 짧게 제목만 말씀하면, 첫 번째, 방언 기도가 왜 즐겁냐? 첫 번째는 방언 기도는 표적으로서 성령 충만 받았다는 확신을 갖게 한다. 내가 성령 충만 받았냐 안 받았냐 잘 모르는데 방언이 탁 터지면 성령 충만 받았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그 표적으로 주님이 방언을 주셨다. 이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막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했는데 방언이 딱 터지면 성령 충만 받았다는 하나의 표적이 방언이다. 이분 이렇게 말하고, 두 번째, 방언 기도가 즐거운 이유는 방언 기도는 영적으로 강한 사람을 만들어 준다. 아까 개인의 덕을 쌓는 것처럼 방언 기도가 영적으로 강하게, 영성이 강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 세 번째는 방언 기도는 영적으로 민감하게 해서 이게 이제 마귀 역사인지 하나님의 역사인지를 구분하는 영적 민감성이 있게 한다는 거예요. 방언 기도를 계속하면 영적으로 민감해져서 이게 마귀 역사인지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지를 구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이 방언 기도는 영어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믿음이 더 굳건해진다는 거예요. 방언 기도를 하면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가 잘 통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굳건해지는 계기가 되어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다섯 번째는 이렇게 말해요. 방언 기도를 하면 언어 사용에 신중하게 된다. 언어 사용에 무릇 경건하다 말하면서 혀를 제갈 먹이지 않은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라고 말한 것처럼, 방언을 하면 언어를 통해 주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에 방언 기도를 하면 언어를 절제하게 되고 언어 사용에 신중하게 되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여섯 번째는 방언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새 힘을 주고 신앙생활의 신선함과 활력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게 방언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밑에는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오래 예수 믿은 사람은 그만 늙어서 뒤처져 버리는 것이다. 신앙이 뒤처져서 생동감이 없다. 막 박수를 치고 찬송을 하면 우리도 옛날에 우리도 그렇게 했다. 그러나 세월 지나가 봐라. 너도 우리처럼 늙게 되고 병들게 되면 그 신앙의 활력을 잃어버릴 거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방언 기도를 계속하는 사람은 절대 그게 가당치 않는 말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나이가 많아서 그래도 신앙이 더 활력이 있고 신선함이 있는 것은 방언 기도를 계속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신앙의 활력과 이제 신선함을 주기 때문에 절대 세월 가봐라, 너희도 우리도 옛날에 뭐 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해봤다, 그건 그렇게 말 안 한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나이가 들어도 활력 있게 하는 것이 이 방언을 사용할 때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7번째는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능력을 받아서 이 복음 전도에 힘을 얻는다는 거죠. 방언 기도하면 능력이 임하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세계 선교와 이 전도에 활력을 갖게 되는 게 이 방언이다.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함으로 이제 그런 활력이 되죠. 자, 결론으로 어제 오늘 방언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방언은 고린도전서 12장 9가지 은사 중에 하나의 은사라는 거예요. 혹 여러분이 방언을 한다고 여러분이 방언에 유익하고 방언이 중요하긴 하지만 영성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영성의 전부는 9가지 은사 중에 하나이지 방언이 영성의 전부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이 방언한다고 영적인 최고봉에 올라간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된다. 그거는 영성에 중요하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긴 하지만 그게 영성의 전부를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리고 방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고린전서 12장 은사장 다음에 13장 사랑장이 나오는 것처럼, 거기 보면 사람의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사랑이 없다면 소리나는 구리에 울리는 꽹과리 같다. 그러니까 방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궁극적으로 은사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신앙의 완성은 사랑이라는 것을 언제나 명심하고, 은사가 최고봉은 아니다. 결국 신앙의 완숙도는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사랑으로 신앙은 온전히 표현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김동수 교수님 책에는 뭐라고 했냐? 방언 체험했다고 방언 기도만으로 영성을 유지하려는 것은 건물이다. 방언만으로 영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건물이다. 은사가 얼마나 많은데 방언만, 성경도 안 보고 뭐 다른 것은 안 하고 방언만 함으로, 방언으로만 영성을 유지하려는 것은 건물이다. 방언도 주님 유익하기 때문에 주셨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되지만 말씀을 보고 뭐 찬양을 하고 뭐 감사를 하고 다른 것도 해야 영성이 더 균형 있게 되지, 방언만으로 영성을 유지하려는 것은 건물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방언과 함께, 방언은 신앙 성장의 점진적 성장 과정의 한 부분이지 방언이 영적 최고봉이거나 그러진 않다. 이제 끊임없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끊임없이 다른 또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신앙은 자라가야지, 방언만으로 신앙이 다 자라가게 되거나 이러진 않는다. 방언이 전부다라는 생각은 또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하여튼 오늘 저녁에 올라가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이 밤에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